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모든 명령들을 주셨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정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복수하시는 분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에 풍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성품이 뭐냐?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이에요. 거룩.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도덕한 생활을 청산해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패한 도덕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되 그것을 지금에 그치지 말고 더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면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면하게. 이 말을 한 환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문난 성도들이었고 으뜸가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그치지 말고 더 풍성하게 하는데 그 풍성해야 할 조건이 뭐냐?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분리, 잘라냄, 구별됨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단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뭐 이런 거 단순하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원래 거룩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거룩을 붙일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구별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별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돼야 거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도 죄로부터 분리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근본적인 죄로부터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선언을 받은 뒤로 구별된 상태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죄의 때가 묻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될 사람이고 분리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분리하셨어, 그렇죠? 아론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셨잖아요.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구약 성경에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각자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분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분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떻게 분리하셨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분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억지의 삶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함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잖아요. 거룩해지는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잠시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 끝끝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보혈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멘. 죄가 있지만 지금 비록 우리가 속에 죄가 있고 비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를 언제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성화가 되는 주님 만나는 때까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며 헌신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성결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삶,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권하셨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함에 풍성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누구의 속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은 추하고 막장 같은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악 속의 구렁텅이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성도들에게 내린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 조건은 내 거룩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룩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한다.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풍성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너희가 걸어가는데 거룩함의 풍성한 길을 찾아서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응? 지금도 너희가 많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희가 소문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성장해 가라. 그것은 뭐냐? 거룩함. 마지막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에 풍성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미 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이 복음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바로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다는 말은 반석 위에다가 설계를 해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는 거는 그게 나오잖아요. 지피나 또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어주면, 여러분 평소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쏟아져서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지피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가지고 형체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헛 믿음을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에 입각해서 집을 짓지 않는 믿음은 헛 믿음을 쌓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그쳐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말씀이 행해야 될 내용들이 뭡니까? 주님께 받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 그걸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부정함에 대한 경고예요. 부정함에 대한 경고. 뭐라 그러죠?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통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죄악이 가장 관영하고 마지막 때 죄악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음란도 엄청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옛날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에도 엄청난 음란이 그 문화를 휩쓸고 그 시대에 들어와 있었어요. 마음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이나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은 거룩함과 맞서는 가장 큰
무기 같은 것이 바로 이 음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버려야 되느냐? 이 음란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이 타락한 성적인 타락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 당시의 성도들이 아주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타락의 제1번지가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경이 금지하는 타락 행위가 여기 나오는데 뭐죠? 처음에 정욕, 어떤 막 성적인 집착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욕망,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간음. 간음은 뭐냐면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영적 행위를 말한대요. 간음. 내 여자가 아닌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막 탐한다든지 그런 간음,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잠언 6장 32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고 근친상간. 이게 뭐예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신명기 27장 20절, 22절, 23절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는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또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거 뭐죠? 동성연애. 동성연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연애가 있어요. 아주 이걸 지금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난리잖아요. 손부르듯 지금. 네. 동성연애. 남자 여자.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러분 이거는 멸망시키는 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멸망해. 예. 그런 나라도 멸망하고 개인도 멸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입에 담기도 저거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수간,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그런 죄들도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놓인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을 바울을 통해서 아끼면서 너희들이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순결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 곳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욕을 쫓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연속극이나 뭐 다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가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에 도를 넘지 마라.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그죠? 남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예요. 이 죄는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따른다? 보응이 따르게 된다. 부정의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온갖 부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뒤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추구해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들에 대해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안 될 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거룩함에 무너질 때, 그때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세 번째.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이제 그들이 형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자기 교회뿐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아테네, 아가야 다 사랑해.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이 뭐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에요. 성도가 1차적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 하나님 안에 형제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안에 형제된 자들은 혈육 안에 형제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형제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신 보혈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끈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성도 간의 가장 큰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형제 사랑이에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말한 뒤에, 서로 사랑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뭐 성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들이 끈끈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대로.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응? 막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사랑은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중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두 번째로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진실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동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교훈에 그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도다. 이 뭐예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온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이, 이 근본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마게도냐에, 온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3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 다 우리 형제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다.
그래가지고 다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더욱 많이 해라. 사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 더욱 많이 해라. 넉넉히 해라. 풍성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사랑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근면을 하라고. 근면. 자, 조용히 지내며 힘쓰라 그러죠.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활동적인 말이고 조용히 하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을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지없이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소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단들에 대해서는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는 그런 말을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 잘못된 세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또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가지 옷 파는 게 있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아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뭐 일을 해? 다 팔아서 다 사먹고 놀다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잘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뭐 단위 선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한국에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다 일도 안 하고 다 마치고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그때 지금도 있었지만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나 천박한 노예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친히 자기가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천막을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외인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거래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외인들은 누구예요? 외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너희가 버는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데 사로잡혀서 열광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버리고 점점 빈곤, 그러니까 생활을 버리니까 빈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 부도덕과 게으름이 만연해진 그런 시기에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결과 도덕적인 생활을 지키며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지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